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또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또 우리 삶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서 자신에 관해서 표현하셨고 또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하셨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진술하고 계십니다. 왜 많은 여러 가지 비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네. 포도나무. 여러분 포도나무 혹시 보셨어요? 보셨나요? 예. 요즘이 포도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오늘 이 포도나무 설교를 할 줄 알고 육간사님께서요. 나는 저기 많은 포도를 먹어봤지만 그 포도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가막산 포도. 가막산에서 나는 특별히 그분이 재배한 포도가 제일 맛있는데 그 포도 열매 한 박스가 지금 저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이 포도 열매를 맛있게 드세요. 굉장히 달콤해요. 달콤하고 굉장히 맛있는 포도인데요. 자, 이 포도, 왜 이 포도나무를 비유해서 주님이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실까요? 자, 포도나무, 포도 농사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요,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그 재배하는 농사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포도 농사죠. 그리고 또 많이 하는 게 뭘까요?
농사 말고. 에? 아니요, 이제 일단 포도 농사가 있다면 농사 말고 또 이스라엘에서 많이 하는 게 뭘까요? 뭐 지금 말고 그때 당시에? 그렇죠. 양들을. 그래서 양들을 지키는 목자, 때로는 뭐예요? 포도원을 지키는 포도원지기, 그러니까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 포도원지기, 그리고 양들을 지키는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지키는 목자를 비유기로 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 포도원지기, 이 포도원의 농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너무나 극진한 보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포도 농사가 맛있게 되려면은요, 정말 그냥 놔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포도를 농업으로 재배해 보진 않았지만 홍성에 있을 때 제가 포도나무를 사다가 밭에다가 5그루인가를 심어놨어요. 그리고 좀 열매가 열리도록 이렇게 철사로 이렇게 해놨었거든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진 않더라고요. 결국은 그냥 조금 열매 맺히는 거 보고 말았어요. 먹지는 못했어요. 그 열매가 풍성해서 먹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농부의 수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관리를 해줘야 돼요. 관리해주고 지켜봐줘야 되고 그리고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만이 풍성한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이 포도 농사는요, 무엇을 비유하느냐? 하나님의 정말 극진한, 농부가 맛있는 포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아기를 다루듯이 굉장히 세심한 관심을 갖고 청소해주고 잘라주고 거름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돌봐줘야지만이 뭐가 탄생해요? 아름다운 맛있는 열매가 탄생하듯이 하나님의 극진한 보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치는 것도 마찬가지죠.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양을 돌보는데 때로는 뭐가 와서요? 사자가 와서, 때로는 곰이 와서 그 양을 갖다 뭐예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 곰과 사자를 가서 그냥 막대기로 탁 때리진 않고, 성경대로 보면 아마 돌팔매를 사용한 것 같아요. 해서 그 입을 찢어서 그 입에 물려있는 양이라도 건져왔듯이, 그러니까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양을 향한 그런 극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는 두 가지를 든다면은 바로 포도원 농사를 지은 포도원지기와 그리고 양들을 지키는 목자를 비유로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 가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표현되어져 있느냐? 여기서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고, 농부는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너무나 놀라운 극진한 보호하심과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은 당신을 극진하게 사랑하십니다. 자, 얼마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가? 이 포도농사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극진하게 사랑하신 거, 왜? 그렇게 또 사랑해야지만이 뭐가 나타나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지키시는 그 의미가 표현된 것이 바로 뭐냐? 이 포도농사의 비유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포도농사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제가 가끔 그 말씀을 올려드리면서 사진 올리는 거 봤죠? 거기에 보면은 저기 유대지방이죠. 요르단에서 온 사진에서 보면은 어린아이가 청포도를 하나 들고 있는 사진 봤죠? 그게 얼마네요? 우리 순환이 같은 애가 들고 있는데 그 포도송이가 얼마네요? 그렇죠. 순환이 많아죠.
어마어마하게 풍성한 그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나는 포도 열매의 크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먹는 포도가 아니에요. 사람 몸만 해요. 포도 송이가 얼마나 많은 과실이 달려 있는지 그 정도로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이 포도 농사는 뭘 상징하냐면 평화와 번영을 상징해요. 평화와의 상태와 그리고 번영하는 것, 번성하는 것,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포도 농사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포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뭘까요? 그렇죠. 포도주. 저기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요, 여러분에게 그 크로아티아에서 가져온 그 초콜릿을 하나씩 제가 선물로 드릴 거예요.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이 다녀오시면서 이제 저기 간식으로 먹으라고 갖다 줬는데요. 제가 미리 맛을 봤을까 안 봤을까요? 미리 맛을 봤어요. 그런데 초콜릿 한 개를 보니까요, 그 안에 그 다니엘하고 같이 이렇게 나눠 먹었거든요. 근데 확 깨무니까 그 안에 뭔 액체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꼭 그 포도주처럼 그 와인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표지를 좀 번역해 보려고 했더니 그 영어가 아니고 크로아티아어로 해서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와인이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 열매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즙 같아요. 독특하니 아이들은 좀 싫어할 것 같은 맛인데 독특하니 맛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포도 열매에서 나오는 게 있죠. 뭘까요? 포도즙이라고 하지 않죠. 보통 포도주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쁨과 또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포도 농사에서 주는 의미는 하나님의 극진한 보호와 돌보심을 상징하지만 사실은 그 포도나무 열매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은 평화와 번영과 그리고 기쁨과 축복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포도농사, 그 시대에 이렇게 포도농사 하면은 이러한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대 이 시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했을 때, 포도나무 비유를 들었을 때, 그때 이 독자들은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떤 의미를 생각할까요? 우리는 포도 하니까는 이렇게 주먹만한 포도송이를 생각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는 어떤 의미? 하나님의 극진하신 보호와 사랑과 그리고 축복과 평화와 이 번영과 기쁨을 의미한다라고 이것을 확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도 그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자리에 서게 됐으니까 오늘 주님의 그런 비유를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 농부가 되시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연결돼 있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땅에 뿌리를 받고 거기로부터 진액을 빨아 올려요. 그 진액을 담고 있죠. 그 담고 있는 이 나무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 관해서 뭐라고 말해요?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는 게 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지는 반드시 뭐가 흘러가요? 맞아요. 이 나무로부터 그 진액이 흘러가잖아요.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진액이 흘러감으로 뭐가 생겨요? 풍성한 포도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비유에 대한 결론을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면 결론은 뭐예요? 가지 끝에 가지는 그 나무 곁에 붙어 있는 가지는 반드시 왜 붙어 있어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붙어 있어요? 맞아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였어요? 택해서 우리로 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 붙여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접붙여진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가지는 뭐예요? 맞아요. 원래는 원가지는 이스라엘 민족인데 우리를 뭐라고 말해요? 접붙여진 가지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해서 우리를 선택해서 어디에 붙였어요? 농부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붙여놓은 이유가 있어요. 왜 붙여놨어요? 접붙일 때는 여러분 농사를 우리 육간사님께 묻혀보세요. 왜 접붙이는지 아세요? 돌배나무를 왜 이 접을 붙여요? 접붙인다는 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아시나요? 접붙인다는 얘기는요, 다른 종류의 나무를 이렇게 잘라내고 붙여서 그 진액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접붙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접붙여요? 뭐 하기 위해서? 맞아요. 더 좋은 열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접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인 아버지께서 우리를 선택해가지고 예수님께 붙여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붙여지지 않았을 때는요, 그런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 돌배나무나 돌사과, 여러분 진짜 사과 있잖아요. 진짜 배를 보면은요, 여러분이 먹는 배처럼 이렇게 풍성하지 않습니다. 아시나요? 예, 사과도 어때요? 돌사라고 해서 그냥 조그만해요. 먹을 거 못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가지를 뭐 하는 거예요? 맞아요. 잘라내서 접붙이기를 하면 거기에서 뭐가 맺혀요? 여러분이 먹는 큰 배와 그리고 이런 그 멋진 그 나무 열매들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밖에 있을 때는요, 사실은 어떤 존재예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상관없을 때는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낙이 없고 그저 우울하고 그저 절망스럽고 그냥 잠시 기분 좋았다가도 그냥 우울감과 상실감이 찾아와서 마음이 그냥 쭉 가라앉고 뭔가 삶에 대한 의욕도 없고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저 한숨만 나오는 그런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뭔가 노력을 하고 싶어도 노력도 안 되고 또 노력을 했다고 해서 그러한 열매가 나타나지도 않고 정말 어떻게 보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때 농부인 아버지께서 나를 선택해서 어디에다 붙여놨어요? 예수님께 딱 붙여놓은 거예요. 왜 붙였어요? 이제는 그러한 절망과 우울감과 상실감과 절망감 안에서 삶을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너를 통해서 내가 너의 삶에 너를 통해서 정말 주시는 기쁨과 풍성함과 이 부요함이 넘쳐나는 그러한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어디다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따라해봅니다. 나는 가지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열매 맺는 가지입니다. 예, 우리는 이렇게 붙여졌단 말이죠. 그러면 붙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 의도가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예, 풍성한 열매를 맡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평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더욱더 번성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기쁨과 평화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가 더 많이 맺혀지기를 기뻐하십니다. 왜? 예,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를 들어다가 어디에다가 예수님께 붙여놨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 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있고요, 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있고 붙어있지 않는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이제 뭘 비유로 말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원래는 붙어있지 않는 가지였지만 사실은 어떤 가지가 됐어요? 예수님, 하나님 농부인 아버지가 우리를 예수님께 붙여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붙어있는 가지였는데 여기에서 붙어있지 않는 가지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비유를 말하냐면 붙어있다가 말라서 말라진 가지를 의미합니다. 여기 보면 성경에 나오죠? 여기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붙여진 가지지만 마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다시 한번. 붙여졌지만 마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마른 가지는 왜 말라요? 붙여놨는데 왜 말라요? 양분이 안 가요. 양분이 안 가기 때문에 마릅니다. 마르니까 뭐예요? 바닥에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뭐예요? 그냥 불쏘시개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말라버릴까요?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6절 말씀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마른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또 뭘까요? 에?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뭘까요? 여기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몇 절이에요? 자, 7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진액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 진액이 흘러가서 우리 삶의 열매가 나타나려면 반드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 말이 어디 안에? 맞아, 내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뭐 해야 돼요?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는 성경은 말씀으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태어난 우리는요, 무엇으로 성장해 가느냐? 무엇으로 성장해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도록 하지 않는다면 뭐예요?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른 가지와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배우세요. 말씀을 고백하세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는요,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뭐에 더 관심이 많아요? 유튜브 보는 거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것보다 노래 연습하는 데도 관심이 많아요. 그것보다 게임하는 데도 관심이 많아요. 시험 기간인데도 막 게임을 막 하고 있어요. 에? 시험 기간인데도 지금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험에 관심 없고 그냥 게임. 아마 게임에 관심 있듯이 하나님께 관심을 두려면 아마 그 인생이 놀라워질 거예요. 그 열매가 마른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 진액인 은혜가 흘러갈 통로가 막힌 거예요. 혈관이 막힌 거죠. 혈관 막혔을 때 어떻게 해요? 특별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뚫어야 돼요. 맞아요. 철사를 껴가지고 이렇게 뚫던지 뚫어야 돼요. 막혀진 혈관을 뚫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진액이 흘러가야지만이 뭐가 맺혀요?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우리 고백해 봅니다. 옆 사람에게, 옆 사람에게 말씀 안에 거해 제발. 성훈아, 제발 말씀 안에 거해.
말씀을 관심 밖에 두시면 안 돼요. 말씀에 관심을 두셔야 돼요. 할렐루야. 왜 그게, 자, 옆 사람에게, 자, 그게 네가 사는 방법이야. 예, 아니면 뭐예요? 아니면 죽어. 아니면 말라져요. 말라지면 뭐 해야 돼요? 열매 맺지 못하니까. 뭐 어때요? 그냥 마르면 가지가 떨어지잖아요, 땅에. 여러분, 나무 봤어요? 마른 가지들? 마른 가지도 어때요? 조금만 툭 치면 어때요? 툭 떨어져요. 그리고 잘 타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지다. 내가 너를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으니까 네가 이제 뭐 해야 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건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육적으로 건강해지는 건 뭘 먹으면, 맛있는 밥을 먹으면 육적으로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내가 있어. 이 속사람은, 영의 사람은 무엇을 먹을 때 성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정말 여러분이 성공하는 인생, 정말 변화되는 인생, 정말 기쁨이 충만한 인생, 평안이 넘치는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요,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에,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 읽는 시간에 투자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정말입니까? 기대합니다. 믿음은 뭐 하는 거냐? 행하는 것입니다. 귀신들도요, 믿음이 있다고 떠든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돼요. 진짜 믿음은 말로만 아멘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기대합니다, 우리 강성환 군. 자,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시다. 자, 옆 사람에게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합시다. 예,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야, 안 되는 게 아니야. 절망하지 마. 너에겐 방법이 있어. 내 안에 거해. 내 안에 거하면 너는 달라질 수 있어. 내 안에 거하면 나의 기쁨이 네 안에 충만해.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나의 평안이 네 안에 있어. 뭘 할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사는 인생이 좋은 인생인지 모르겠다고, 무엇이 돼야 될지 모르겠다고 내 안에 거해. 그러면 넌 그걸 발견하고 알게 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어디에서 그 관계가 끊어지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이 진액이 흘러가는 게 막히고 있냐? 예, 계속해서 주님과의 소통하는, 교제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축복드립니다. 시간을 구별하세요.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반드시 구별하세요. 게임하는 것보다, 배그하는 것보다, 컴퓨터 좋은 걸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보다 성경책을 업그레이드 하세요. 좋은 그래픽 카드로 바꾸는 것보다, CPU를 바꾸고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에 여러분의 시간을 들이십시오. 그러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최고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자, 주님의 말씀이 네 안에, 당신 안에 거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심으로 우리는 이 농부로부터, 이 나무로부터, 뿌리로부터 오는 그 진액을 받아서 우리는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러한 자를 성경은 그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한 자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그러한 자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한 자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해답을 찾아보세요. 제가 초콜릿 하나 더 드릴게요. 자, 그러한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지금 방금? 아니 권사님이 말씀하셔요. 정 권사님이. 야, 참 우리 정 권사님이 요즘에 기쁨이 충만하더니 아주 막 영적인 이 감동이 팍팍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한 사람을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 나의 제자가 되고. 따라해봅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자가 제자가 된대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함으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 그런데요, 또 보니까 어떤 가지가 있냐 보니까 아예 진액이 안 통하는 건 아니에요. 말씀 안에는 거하고 있고, 말씀 안에 거하고 있고 주님과 소통은 해나가는데,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어요. 자, 포도나무는 보면은요, 그 열매가 이제 두 번째 가지는요, 이 소통은 하고 있는데 뭔가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안 맺히는 가지가 있어요. 그런 가지를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지가 어떤 가지냐고 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절에 보면 나무에 붙어 있건 붙어 있어요. 그 붙어 있다는 얘기는 붙어 있고 아직 마른 상태는 아니죠. 마르진 않고 붙어 있고, 그리고 뭔가 계속해서 나무 열매도 나고 꽃도 나고 하는데 뭐가 안 맺혀요? 열매가 맺지 않는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가지가 있더니 농부가 그런 가지를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런 가지가 있다면은 그런 가지가 누구예요? 그럼 제거해 버려? 야, 오늘부터 저기 우리 성훈이를 한번 제거시켜 버려. 잘라 버려? 이렇게 잘리는 게 이렇게 좋아요? 자, 제거해 버리시고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뭔가 그냥 이게 확실하게 열매도 못 맺고 그냥 어중간하게 회색지대에서 있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확 잘라버리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이잖아요. 뭐 계속 늘 설교 말씀드렸던 잘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성경 원어가 아이로입니다. 아이로라는 단어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거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들어올리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비유에 관해서는 이거를 제거하다로 사용되기도 하고 들어올리다라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해요. 성경에서 보면. 그런데 이 포도나무 농사 비유를 통해서는 이게 과연 제거하다로 사용된 건가 아니면 들어올리다로 사용됐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근데 유대인의 포도 농사법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처럼 여러분 이렇게 해서 공중으로 이렇게 포도나무가 달리게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그냥 자연스럽게 짓다 보니 포도가 어떻게 해요? 땅바닥을 기어가요. 기어가다 보니까 가지가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게 어디에 닿아요? 땅에 닿는 거예요. 땅에 닿게 되면은 거기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썩거나. 그러다 보면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농부가 해주는 게 뭐냐면 그 나뭇가지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들어 올려서 그걸 받쳐줘서 어떻게 만들어요? 열매가 맺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고 말씀도 소통을 하는데 뭔가 이게 지금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올려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열매 맺도록 당신을 들어올려 주십니다. 그러니까 응답받을 수 있도록, 뭔가 바꿔나갈 수 있도록,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나는 잘 몰라요. 뭔가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하고는 있는데 환경적으로나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뭐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뭐 해주신다? 도와주셔서 나를 들어올려서 계속해서 들어올려서 뭐 하시게 하신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따라 봅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열매 맺는 자입니다. 왜?
아버지가 지금 도와주고 계시고 아버지가 돌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옆 사람에게 한 말합니다. 힘내세요. 힘내 성훈아. 자, 옆 사람에게 힘내 서원아. 힘을 내. 할 수 있어. 한번 격려해 주세요. 힘내. 할 수 있어. 너는 최고야. 네. 이렇게 지금 농부인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최고야. 낙심하지 마. 절망하지 마. 너는 내 안에 붙어 있으므로 너는 최고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너의 삶은 변화될 수 있어. 너는 달라질 수 있어. 너의 환경이 바뀔 수 있어. 내가 지금 널 도와주고 있어. 너는 내 말에 거하면 너는 무엇이든 구하든지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지금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보니까 어떤 가지가 있냐니까 이제는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어요. 자,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열매를 이제 잘 맺는 가지가 있어요. 그런 맺는 가지도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농부가 어떻게 해요? 맞아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열매 맺는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뭘 하시는 거예요? 깨끗게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해줘야지 열매를 맺습니다. 그냥 방치했더니요, 열매가 맺혀요. 반드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해줘야 돼요. 그 껍질을 이렇게 벗겨줘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가지요? 이 불필요한 가지들은 잘라줘야지만이 그 가지에서 뭐가 생겨요? 열매가 더 풍성히 맺히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해주느냐? 농부가 해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아버지께서는 더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뭘 하시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예요. 불필요한 껍데기를 벗겨주고, 그 다음에 나에게 잘못된 가지들은 다 잘라서 어떻게 더 열매가 더 많이 맺혀주도록 해주시는 일을 지금 누가? 아버지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야, 당신은 정말 최고의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열매 맺는 자입니다.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했으면 주님 앞에만 계속 그 은혜가 소통되도록 붙어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떠한 열매가 지금 맺히고 있습니까? 우리가 맺혀야 될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따가 포도를 먹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이 포도 참 달콤하게 참 많이 맺혔다. 그 포도 열매는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요, 기쁨을 주고 축복을 주고 그리고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줍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 안에서 나타내는 여러분의 삶의 열매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타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열매?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의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최고의 열매가 뭔지 아세요? 최상급의 열매가 있어요.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지만 삶에 대한 변화도 있고 선한 영향력도 있지만 맺혀야 될 최고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랑? 사랑의 최고의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친구를 위해 죽는 거. 그렇죠. 부활 아니고, 할렐루야. 야, 저 맨 뒤에 계신 분이 맞췄네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 네, 영혼 구원. 그 구원만 얘기해서.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영혼 구원이 최고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맺혀야 될 최상급의 열매는요, 영혼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최상급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세우신 거예요. 뭐 하라고?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우리가 맺혀야 될 최고의 아름다운 최상급의 열매는 영혼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아오는 것,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 영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몇 명의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습니까? 네. 최상급의 열매를 얼마나 맺으셨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예수님의 역할을 하라고, 그 끝에 열매를 나타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최상급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인생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왜 그림을 그려요? 왜 게임을 해요? 왜 공부를 해요? 왜 학교를 다녀요? 왜 선생님이 돼요? 왜 직장 생활을 해요? 왜 사업을 해요? 무엇 때문에? 맞습니다. 최상급의 열매를 맺게 하기.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성환이 왜 웹툰을 그려요? 돈 많이 벌려고요? 성공하려고요? 아니요. 노. 잘못됐어요. 아닙니다. 최상급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요. 뭐 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최상급의 열매를 맺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올해가 가기 전에 옆 사람에게 영혼 구원합시다. 생명을 건 영혼 구원,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아옵시다.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상급의 열매를 드려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열매로서 우리 그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10월 이번 모레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또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정말 최상급의 열매를 만들어내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제자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그러한 열매를 나타내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한 시간 같습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학교에 다니는 이유,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내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포도나무와 가지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것, 그것은 나로 하여금 최상급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고 오늘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일에 헌신하는 자, 그 일에 삶을 드리는 자, 오늘 주님의 은혜를 통해 그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하면서 함께 아버지께 우리 고백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비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께서 얼마나 나를 위하고 계신지, 아버지께서 얼마나 나에게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먼저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오늘 예수님 앞에 접붙여진 가지가 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예수님 앞에 붙여진 가지가 되게 하신 것은 그 은혜의 공급을 통해서 최상급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진액을 공급받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 인생에서 또한 도전도 이겨내고 승리로 나타날 것이고 이기는 삶, 승리의 삶,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되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삶, 최고의 열매를 맺는 최상급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우리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의 자리를 해주신 주님만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오늘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길, 주님의 친밀함 안에 거하는 길,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길,
그 은혜 안에서 반드시 열매 맺고 또 열매 맺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새롭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주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버지 높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보시고 지키시고 이 땅에서 최고의 열매를, 최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삶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고 제자 삼는 제자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러한 최상급의 열매로 주님을 닮은 열매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의 시간,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합니다. 그 은혜로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